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첫 번째 귀환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수르바벨이라고 했고, 수르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대표로 해서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혼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 이 문제가 터진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래전부터 사실 이방혼은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건 모세 때부터 사실 금지되어 왔던 대목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이죠.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문제 말이죠. 자, 이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볼 때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방백들은 그래도 양심적인 몇몇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라에게 나아온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이거는 뭐 백성이건 간에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르기까지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님, 분명히 성경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이방인의 그 딸들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다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거룩한 자손이 이렇게 막 서로 섞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죠. 왜요? 백성들을 따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따름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방혼에 더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양심적인 몇몇 지도자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슬픔에 빠진 거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는 것은 정의감에 불타는 어떤 도덕적 분개죠. 이거 아주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가 막혀 앉으니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이죠. 허탈해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왜 이랬을까요? 왜 그 소식을 듣고 이처럼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분개하고 망연자실하고 허탈해했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영향받아서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앙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패역함으로써 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곳이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곳이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귀환한 지 정말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보고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차는 거예요. 기도 안 차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영향받고 아무래도 물들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은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다 이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 보고를 에스라가 받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하고 허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거 좋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저 1절에 나왔던 그 방백들 말이죠. 양심적인 몇몇 지도자들 말이죠. 자, 그들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들이 이제 에스라를 찾아와서 보고하고, 에스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녁 제사는 뭐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 그러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저녁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거 뭐예요? 맥이 빠져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스라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의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제 저녁 제사 드리면서, 저녁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드렸다라는 거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여기서는 다시 이제 힘을 내는 거죠. 좀 추스려서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기도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유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 우리의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맞죠? 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들 손에 넘기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칼에 맞아 죽고 사로잡히게 되고 때로는 노략당하고 지금 얼굴이 부끄럽기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으면서도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뭐 여기서 거룩한 처소는 성전도 좋지만 문맥상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박힌 모처럼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또 해주셨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힌다는 건 뭐예요? 눈이 확 떠진다. 이건 활력이나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눈이 확 떠진다 이런 거죠.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소생했다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다 죽지 않고 그 민족이 남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성전도 짓게 해주셨고, 물론 아직도 바사의 지배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에스라가 말하는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맞죠? 그들이 바벨론 노예였잖아요. 종살이했잖아요. 근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소생케 하셨다. 바사 왕들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무너진 것도 수리하게 하시고, 또 끝자락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울타리라는 건 보호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래요. 에스라 마음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런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구무원이다. 입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계속 에스라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은 왜 쫓겨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신 겁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자들을 내보내고 얻은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 지금 그것을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자, 가나안 땅에 7족속 살고 있었고 그들이 타락해서 쫓겨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놨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범죄해서 또 타락했다는 거죠. 예. 그것을 보면서 지금 에스라가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자를 내보내고 얻은 땅에서 다시 유대인이 범죄함을 애통해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를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자녀를 너희에게 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평화와 행복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는 이 대목은 원래는 이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대상으로 주셨던 명령인데 이것을 지금 좀 대상을 확대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요. 또 너희들은 이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른 복도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왕성할 것이고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고 또 이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요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실 거예요. 예. 자,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왔어요. 이방인과 혼인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과 혼인하면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물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되고 믿음 버리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혼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니네들이 이 약속만 잘 지킨다면 그러면 너희가 왕성할 것이다.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다. 땅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너무 괴로운 거죠. 자,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다면 벌써 망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들, 우리 조상들의 그 악한 행실들, 큰 죄들, 그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이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그 죄에 비해서 형벌이 가벼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만큼 또 백성들, 민족을 좀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고도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 이방인들과 통혼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남아서 피할 자가 있었으나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잠시 맛보자마자 다시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슬퍼하면서 그것을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자복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대신 자복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남아 또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제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심각성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어질 그 결과가 두려운 거죠. 그러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좀 길었지만 본문인데요.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했다고 보고합니다.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로 인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조금 회복시켜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자신들이 다시 계명을 저버렸다고 한탄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에 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인데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거룩함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죠. 방백과 고관은 뭡니까?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방인과의 결혼에 앞장을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완활하게 하고 또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꾸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혼인하면서 관계를 완활하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또 그들과 그렇게 결혼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전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이방 왕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갔던 에스라와는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죠. 에스라는 정말 이방 왕 앞에서도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런 에스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이 말이죠. 자, 이방인과의 결혼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지금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번 생각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우리 죄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우리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죠. 방백도 제사장도 백성도 부끄러운 줄 모르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께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다고 그렇게 에스라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어요.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작은 공동체로 살아남았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공의대로 했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작은 공동체로 지금 살아서 남아 있었는데 다시 똑같은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 이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에스라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본인이 다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애통하는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곳에 지난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난 과거의 역사를 그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그래.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랬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해가지고 결국은 영향받고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는 이 지난 과거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실수를 지금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시차가 80년밖에 안 돼요. 8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조금 자유가 주어지자 또 이방혼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방인과 결혼해서 뭐 관계를 완만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과 관계를 좀 완만하게 하고 네 아들 내 딸 서로 결혼시켰으니 아무래도 뭐 서로 침략하고 그러기 좀 어렵죠. 그렇게 좀 관계를 완활하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무역하면서 또 혼인 관계 맺어서 서로 이제 또 무역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또 어디서 쳐들어오면 야 우리 이제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쉬운 길을 그렇게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혼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쉬운 길을 택했더라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세 번째 또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건만 사람이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싹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주시잖아요. 남은 자 사상 남겨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해주셨고 거기다 성전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또 범죄함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시고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경건의 시작이 악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시작은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와 같은 법정 전염병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죄는 법정 전염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의 생명까지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뭐 방역 당국도 없어요. 당국도 없어요. 이 죄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서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정말 내 삶에서 믿음 생활을 혼탁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뭐였었냐면 이방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런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라 이방인들과의 결혼과 또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저희들이 역사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적인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며, 또 경건의 시작이 악으로부터의 분리인 줄로 알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